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보여준 베드로의 그 환상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서서히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아직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라이브를 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집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틀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리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확실하게 이제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두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죠.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한번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함으로써 벽을 한번 뛰어넘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뛰어넘기 힘든 벽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을 이제 뛰어넘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까지 그리고 온 땅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식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식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6 더하기 6은 12니까 정오가 되죠. 이 6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기도 시간은 결코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자 지금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옥상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항상 기도를 옥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을 활용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죠.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를 모셔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졌어요. 너무 배고파서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러 간 겁니다.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베드로는 이제 황홀경에 빠져든 겁니다. 황홀경 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만으로는 부족하셨어요. 고넬료는 환상을 봄으로써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낼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이 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베드로 역시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퍼뜨려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시각의 한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아주 흔한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상들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도 환상을 보여주면 뭐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면 엘리야에게만 보여주고 엘리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엘리사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제대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의 방식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음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소통 채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흔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반복되는 메시지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나 혼자만 어떤 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비밀들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드라이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컨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악한 영들이 속이는 꿈과 이 환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막 악한 것들이 와서 보여주고 방해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것에 깜빡 속아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막 접어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선포되는 말씀 자체도 자기가 본 꿈이나 환상 가지고 이것을 뭉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보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 환상도 베드로에게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걸로 부족하니까 3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된 메시지를 주세요. 반복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도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제 중에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줘 버리기도 하고 또한 나보다 훨씬 어리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와 하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비슷한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직장에 가려고 음악을 딱 틀었는데 음악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 그 내용과 비슷한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3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옳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네 귀퉁이가 묶여져 있는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음식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음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음식으로 내려오면 무슨 고기인지 뭐 알아볼 길이 조금 없으니까 아예 짐승으로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로 쭉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배고플 때 이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베드로의 관심을 끌었겠죠. 베드로가 유심히 봤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베드로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코시어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코시어라고 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4발 가진 짐승, 맹수들 이런 거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공중에 나는 것들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음식의 정결법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가.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번에 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 금지를 시켜놨고 그것에 따라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왜 나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데 명령을 하시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령에 단칼에 지금 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번 노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노를 했으니까 3번을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노를 한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것도 무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했고 심지어는 요바에서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말이 이렇게 앞서는 사람이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죠. 그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필터 없이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을 툭툭 막 말하는 사람이고 뭔가 해야겠다 생각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어서 하고자 하는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을 때도 먼저 말부터 내뱉고 보는 이런 성격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집종 하나가 하는 말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책망을 들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베드로를 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가끔 분별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다음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규정이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왜 부정한 음식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부정한 것은 손대지 않고 정결한 것만 손대면서 살아가는 그 성결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음식 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준 이후로 음식 규정이 폐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 오징어 비닐이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음식을 빗대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부정한 음식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부정한 음식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규정들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음식을 이걸 먹으면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고 먹지 말으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성결을 위해서 주어진 이 성경을 자꾸 인생 처세술 건강 의학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이런 식의 레벨로 깎아내려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성경을 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시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죄를 씻고 사명의 굴레를 띠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성경의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 달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로 인한 구원을 얻어내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환상 중에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말 안 나오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것을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몽 같은 거 꾸면은 뭐 잉어가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잡았어야 얘를 낳는데 못 잡아서 얘를 못 가지게 됐구나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세상에서의 꿈 해몽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여주시고 그것에 의미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3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할 때 베드로가 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노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설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한 번 말해서 우리의 지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한 번 말해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가 자꾸 반복해서 떨어진다, 나에게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것이 한 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내 마음에 부딪힘으로 오는데 이것을 순종을 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의 설득에 순복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소통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단 말이죠. 근데 반복해서 메시지가 오는데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 고수하면서 내 판단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판단을 하나님께서 수정을 못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고집을 피워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꼬깃꼬깃 굽으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여러 통로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유심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딪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아집으로 뭉개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 번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을 우리 생각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2번, 3번 떨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환상과 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특별히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